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말씀이 어둠을 비추는 빛 맞죠? 어둠을 비추는 빛. 그래서 사실은 그 신년도 말씀을 미리 줬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일주일 동안 또 기다려야 돼서. 그래서 지금 그게 이어가지고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둠을 살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제든지 여러분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번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올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2024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응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니까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 참신앙입니다. 가짜 신앙 말고 종교생활하는 거 말고 그 이방인들이 나누고 있는 그러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을 주셨느냐? 복음이 아니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때 누려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성이라고 하는 25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24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만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를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참신앙을 가졌다면 참신앙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삶은 어떤 것이냐?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고서 오늘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냥 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말하면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까 그 빛을 발하라, 이런 얘기예요.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뭐냐? 전도 캠프 시대를 여는 거예요. 선교 캠프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정한 참된 응답이 뭐냐? 주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 고쳤어요. 병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주신 게 응답 맞죠? 그게 참 응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응답 맞지만 참된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은 진정한 응답이에요. 아멘들 안 하시네. 그래도 떡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더 소중한 게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싸서 5천 명을 먹였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생명의 하늘나라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생명이 바로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바울은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면류관.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요즘에 보면 저 1월 1일 날 신년도 달 뜨는 거 보려고 강원도로 가고 뉴스에 보니까는 강원도 이번에 1월 1일 날 그 전에 연휴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그 숙박업소가 다 그냥 다 차고 100% 차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우리 이제 그 아파트 10층이다 높다 보니까 태양이 뜨는 게 보여요. 아침만 되면 이제 1월 1일이라면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어제 뜨는 해나 오늘 뜨는 해나 똑같지. 우리는 맨날 새해다. 나는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우상이다. 그게 뭔가 좀 이해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맞죠?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단 메시지 듣고 그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새해 여러분들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게요. 그거 원하는 게 하나. 그래서 다 전부 다 자기 소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응답이 뭔지를 알고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2024년도는 전도 캠프 시대. 아멘. 여기 마음을 담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의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빛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빛은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 빛은 뭐냐면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하신 그 빛.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그게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빛이에요. 그게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그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무슨 빛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태양빛 달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에요.
사실은 그 이제 선교에 가면은 그 빛이 필요 없다고 29절에 돼 있습니다. 19절 읽어야 되는데 20절이겠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면서 그 빛이 영원한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빛을 받은 거예요. 영광의 빛, 영원한 빛. 태양과 달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기. 그러면 왜 이 빛을 발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속에 있다 이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 세상 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유혹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게 유혹이에요. 물론 우리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이유, 내가 왜 정치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 왜 그래요? 거기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안 보내도 억지로 가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데 가서 거기가 그러면 나 빛을 발하고 하라고 하는 가면 돼요. 그게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근데 몸부림치고 안 되는 거 그냥 몸부림치면서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닌데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요나처럼. 요나, 내가 잘났대지. 하나님이 틀렸다지. 그게 요나요. 지난번에 메시지 다 들었죠. 내가 어쩌게 분내는 게, 내가 분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랬어요. 이 요나예요, 요나. 유혹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가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완전히 인생이 실패할 것까지 보여지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가요. 따라가는데 유혹에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빠지면 안 돼요. 왜 빛을 발할 이유가 뭐냐? 사탄의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그러면 미혹이라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상과 종교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찾지 못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속에 들어서 홀려가지고 정신을 찾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틀린 건데, 아까는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이게 틀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틀린 건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운명이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탄의 현혹에 빠진 거예요. 현혹은 뭐냐? 정신을 빼앗겨 알바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완전히 뭐냐? 올무에 꼭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맞아요. 운명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사탄에 매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성비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그 사탄한테 잡혀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정신 문제예요. 어떻게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핍니까? 나무에다가 복을 빚고, 나무는 잘라다가 여러분 같이 의자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그러라 하는 건데, 그거 갖다가 그냥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형상 만들어가지고 신이라고 하고 돌멩이 가지고도 그러고, 이게 우상이에요.
왜 그러냐? 정신 상태가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뭐냐?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마지막 내 영혼까지.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 대를 끝내는 게 아니라 내 후대들까지 그리 끌려가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 한번 무당되면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또 내려간다니까요. 그게 대물림으로 내려가요. 영적인 대물림이. 영적인 거 대물림 내려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숭배 안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부터 캠프 시대를 열느냐? 여러분들 가정부터, 가문부터.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 걱정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어제 교사들 모임 워크숍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냐? 머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캠프하자고요? 가정 가문부터 캠프하자. 학생부 예배, 어린이 예배 끝나고 1층에서 놀게 하지 말고 예배 드리게 하세요. 예배부터 드리게 하세요. 예배. 애들 어렸을 때 예배 드리게 하세요. 어저께 그 핵심에서 보니까 교회가 작고 아이들이 없죠. 요즘에 뭐 아이들 많이 없으니까. 근데 유아유치부 한 아이를 데리고 중직자 엄마 같이 모여가지고 걔를 서밋 학교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를 교회가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후대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우리 후대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나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너는 다 잘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살아야 돼요. 가정과 가문에부터 이 빛을 발해야 될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죠. 금요일 날 아예 그냥 애 데리고 와가지고 금요일 날 유아유치 학교를 하던 것만 내려다 놓고 하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막 연합으로 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또 연합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하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회복입니다. 본론 세 가지 회복. 뭐가 회복이 되냐? 렘넌트들이 회복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는 누가 들어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면서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 가운데 나오게 돼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빛이 별하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내기로 빛 가운데로 누가 와요? 왕들이 들어오고 나라들이 들어오고 무리들이 들어오고. 근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어떻게 해요? 안 기어올 것이라. 이걸 우리가 렘넌트라고 그래요. 그 속에 렘넌트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들어있어요. 같이 막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누가 포효를 보는지. 전쟁의 재앙이면 같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왕들도 살고 나라리가 살고 우리 또 모든 무리들이 살고 먼 곳에서 아들들이 올 것이요 딸들이 안개 올 것이라.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렘넌트 회복, 우리 후대들 회복. 2024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 회복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5절에 봅시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뱃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바다의 풍부가, 이걸 보고 뭐냐, 빛의 경계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얄팍하게 머리 쓰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방의 재물들이 올 것이다.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랬어요. 금과 유향으로 여호와를 찬송케 하신다 이거예요. 9절에 보니까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밤낮 없이 성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그 군선교에서 위성구로 해가지고서는 사진이 찍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밤중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찍은 거하고 저 북한을 찍은 게 있어요. 북한은 아예 캄캄해요. 평양이 있는데 거기만 빛이 하나가 반짝반짝하고 다 캄캄해. 우리나라는 그냥 곳곳에 환한 빛이 확 비치라. 왜요? 밤에도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북한은 뭐냐, 밤 되면 활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성문이 확 밤낮 없이 열려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바쁜 거, 이 재물들이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친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누리기 싫어요? 아멘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 친구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거 우리가 받아야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가 전능자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문화가 완전히 흑암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준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을 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빛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 빛이 일어나야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 회복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회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바로 내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내게 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앞에 있는 모든 렘넌트가 회복되고 문화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경제가 회복되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때 되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문명의 발전을 보면은요, 곡선을 그리자면 아주 스마트하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시점에 되면 이게 많이 꽉 뛰어요. 그냥 지금 문명의 발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문명이 언젠가 시간이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멘들 하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대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할 것,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버릴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버립니까? 사탄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사탄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버릴 것. 그게 과거의 잘못된 신앙, 이제 내 생각, 내 인본주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그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저주 멸망당하느냐?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다,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는 누구의 여호와냐? 우리나라의 여호와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를 위한 메시아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겁니다. 다른 나라 다 때려부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맨날 그다 터져도 못 깨달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요즘에 보면은 그래도 어른들은 조금 덜한데 랩런트들은 더 심각해요. MZ세대라니 MZ세대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더 어린 그 Z세대라 X세대라고 합니까? 그 더 어린 아이들. 그건 더 심각해. 나 중심입니다. 여기서 못 빠져요. 돈 완전히 그게 잡혀 있어요. 성공 몸부림칩니다.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그러고서 내가 일어서야 돼, 밟고 일어서야 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사탄의 사탄의 현장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온 땅의 어둠과 캄캄함인 만민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도 괜찮았어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그 함께 하시니까 그 썩은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도 뭐가 나와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와라. 그래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서 하나님은 당신하고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2024년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 그래 우리가 누릴 건 뭐냐 이거예요. 버려야 누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속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냐.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넌 베드로야. 이 반석과 같은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집을 지어도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을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 줬어요. 이거까지 다 끝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을 하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멘이 그죠? 우리 교회 아멘 훈련 좀 해야 되겠어.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그 소중한 것 주었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 오늘 다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것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가진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빛을 바라는 순간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 다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빛을 바라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2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가 내 영광의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모든 슬픔이 끝나고 이제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2024년도 진짜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바라는 사명을 감당하여 가정에서부터 캠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빛을 바라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